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가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한 겨울이 눈이 펄펄 오는데 목사님 무슨 새봄의 신앙입니까? 이건 봄에나 해야 될 그런 제목 같죠? 예, 물론 봄에 해도 되죠. 그러나 이게 사철을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뭐 12월 이제 첫 주인데 눈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흩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뭐가 올까요? 또 봄이 오겠죠. 근데 이 아가서는 굉장히 우리가 읽었지만 시적인 시가서입니다. 아가서가. 그래서 시적인 어떤 그 음율이 많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아름답고 아주 강렬한 사랑들의 그 표현들이 막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에, 근데 여러분 이 대상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여기는 뭐 슬람미 여인으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술람미 여인과 같은 어떤 그런 게 대상을 두고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봐보면은 뭐 향, 기름, 구슬깨미, 몰락, 향낭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고벨과 송이,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 봉한샘, 덮은 우물, 뭐 물된 동상 등등 이런 아가서에는 뭐 2장 1절에도 봐보니까 봐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막 그러면서 예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 가운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뭐 얼마나 이게 시적인 말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까? 화려한 애정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표현들은 마치 뭐 이렇게 뭐 가장 계절의 여왕 5월이나 아니면 그 이게 지금 뭐 그 무화과 꽃도 피고 포도 꽃도 피고 그런 거 보니까 그 봄을 좀 상징하는 그런 같지 않습니까? 2장 11절에 봐보면요. 겨울은 지나고 뭐라 그랬습니까? 비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또 12절부터 14절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뭐 이러면서 그 봄을 알리는데 이게 봄도 새봄이 아니고 약간 꽃이 피는 그러니까 초여름 같은 그런 계절을 이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한 그 연애 소설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스라엘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네? 두나디두난 우리 옥희 권사님. 네? 그래라도 좋겠죠. 그래? 목사님 저 전혀 둔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얼굴 같은데. 그러면 어디 남장래 같은 우리 박 권사님. 독수리 오영재.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해봐. 그랬던가 말았던가? 쑥스러워. 아, 김재욱 집사가 잘 안 했구나. 표현들을. 자, 여기 봐보면 그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자, 여러분, 겨울이 지난 비가 그친 여러분의 신앙을 겨울로 한번 생각해봐. 혹독한 겨울. 정말 매서운 눈바람이 막 쳐온 것 같은 그런 내 신앙이, 지금 나의 신앙은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했을 때에 겨울 같은 나의 신앙, 나의 삶과 나의 환경. 그런데 갑자기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고, 우와, 지금 내가 겨울과 같은 삶이라면 이런 표현들을 받았을 때 쑥스러워요? 그냥 그러고 넘어갈까요? 그냥 부끄러워요? 그냥 그러고 넘어갈 일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인생에 그 혹독한 겨울은 지나고 비는 그치고 꽃이 피다니요. 눈물이 아니 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비가 그쳤다는 말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회개의 눈물이 그쳤다는 얘기예요. 달맞이 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어도 진짜로 내 눈은 이렇게 너무 많이 울다가 눈이 병이 이상하게 생기면 어쩔까 할 정도로 울 때도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그치지 않고 울어본 최장시간은 울어본 지가 아니야. 6시간 쉬지 않고 울었어요. 그치질 않아요. 눈 떠보니까요. 검은 눈동 우리 눈 안에 보면 검은 눈동자 있잖아요. 거기까지 물이 꽉 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얀 창에 물 찬 것은 여러 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계속 울잖아요. 이 하얀 창에 눈물이 고여요. 근데 검은 창에 눈물이 고였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나한테 회개를 시키는데 애미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내가 무슨 엄마의 자격이 있었을까?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식인데 그 소중한 영혼들을 왜 나는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했을까?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했겠습니까? 도우시는 성령님이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겠죠.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11시면 이제 와요. 학교 끝나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오면서 애들이 뭐라 하고 들어와요? 엄마 그러고 들어오잖아요. 대답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다락에 올라가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우리 장로님 기억을 잊어보셨는가 몰라. 다락방에 가서 올라가서 이제 너무 눈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한 그째 데 가서 우리 와서 그다 울고 앉았으니까 장로님이 아니 왜 그렇게 우냐고 걱정이 돼가지고 다락문을 열고 나를 가만 놔두라고. 지금 나는 지금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무려 6시간 울고 났더니요 검은 눈동자애가 눈물이 고여가지고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싹 빠져. 여러분 눈동자애가 눈물을
고여본 적 있어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했죠. 저는 그렇게 한번 울어봤어요. 엄마라고 부르고 우리 딸이 오는데 제가 대답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3명이나 주셨는데, 그런 깨우침을 제가 강하게 받고 난 다음부터는 애들을 혼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혼을 낼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우리 막둥이가 삼각교회 삼각 어린이집을 갔다 오더니 선생님이 자기를 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혼냈냐고 그러니까 기억력은 그거 못 쓴다고 혼냈다고. 6살짜리인데. 나는 그거 그 교회에다 맡겨놓고 교회 가면은 한 산에 사역한다고 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누구 집 기도해 주고 다니고 그러면은 애가 엄마 떨어져갖고 있는 것도 미안하고 안타까운데, 내가 뭐 걔한테 뭐 어머니 아버지 그거 몰라도 괜찮은데 그거 못 갖고 왔다고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린이집을 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2차 지차에서 혼났다는데요. 우리 아이 혼내지 마세요. 깜짝 놀래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우리 딸이 그때 22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딸은 대학교 2학년짜리요. 대학 가고 어디 아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해보니 평생 쓰는 국어는 언제라도 합디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요, 뭐라 하지 말고 그냥 보호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어머니들은 다른 어머니들은 그런다 하고 우리 자녀는 뭐라 하지 마시오. 나도 우리 자녀 안 몰아가고 키운디. 아니 선생님이 국어 좀 모른다고. 여러분 군다 우리 아들 국어를 모르겠어요 지금? 문법도 잘 입으러요. 그때 내가 안 가르쳤어도. 그거 좀 모른다고 애를 봐주기만 하면 되는데 혼내가지고 얘가 그 다음날 유치원을 가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는 거를. 어떻게 가슴에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요. 지금도 애들이 뭘 좀 잘못해도 제가 혼을 안 냅니다. 뭘 깨달았냐? 저 아이는 분명히 내게 맡긴 영혼이다. 내 자식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 깨달음을 그때 얻은 거예요. 이 비는요, 비가 그치고 이거는요, 여러분,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만큼 흘리고 그쳤다는 얘기예요. 장 맞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겨울이 지났다는 것은 뭘까요? 너무 내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느낌도 없어. 요새날에도 제가 어제 오늘도 주님이 내게 임하셨네 알겠어요. 왜요? 저는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선한 마음이 자꾸만 내게 와요.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 옆에 함께 계시는군요. 노예에서 적자는 소동이 좀 있어서 제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런데 억하심정이 막 올라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룻밤 잠자고 나니 이거는 아니다. 나는 목사요. 그래, 너희들도 목사지만 나도 목사요. 그런데 나이 한 살이나 더 먹고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너희들하고 똑같았어야 되겠느냐. 품어야지. 마음은 내가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막 속속 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임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악합니다. 못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보는 것이 악한 것만 보고 자랐고 세상은 악하고 악한 속에서 살아가는 제가 어떻게 선이 제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겨울이 지났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신앙의 시기가 지나갔음을 의미하며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섭고 추운 겨울이란 쓰라린 아픔과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심령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찬양과 경배와 또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향기가 또 나면 더 아울러서 어쩝니까? 야, 행복하다. 너는 이렇게 나를 위하여서 꽃이 피우면서 향기까지 내주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방구의 소리가 나오죠. 방구의 소리라는 것은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소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본다면, 개인의 신앙으로 본다 치면은 이제 내가 봄 시절인가 가을 시절인가 이렇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본다면요, 아주 그냥 로마의 압제, 뭐 율법에 그냥 얽매인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뭐가 온다요? 은혜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시대가 선포되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런 구원의 시대가 다가옴을 말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포로 생활 중이었던 그런 그들에게 자유의 날이 다가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3.1절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이구나. 여러분, 어지간한 성도들은 이 정도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러나 구절 또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면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자유를, 압박에서 벗어나 교회, 만약에 이거를 교회로 하자 치면요, 교회가 찬양과 기쁨과 또 충만한 성령의 시대를 알리는 거죠. 여러분, 훈훈한 봄바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이 참 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봄이 와가는구나.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혀야 될 이런 봄 같은 우리는 교회로구나. 13절에 봐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는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인데, 아가서는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암흑의 시대, 이스라엘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 사이는 약 400년 동안이라는 암흑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 암흑의 시대가 지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이거를 선포하고 이것을 개혁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마음이 두근거렸을까. 야,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겨울과 같지? 너희들 인생이 아주 그냥 찰칵 같은 인생, 아주 겨울과, 아주 매서운 겨울과 같은 너희가 지금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봐라. 봄이 와. 봄이 올 거야. 예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내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봄비는요, 여러분, 겨울을 정리하려고 내리는 온 대지 위에 힘을 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봄비는요. 왜냐하면 겨울 내내 눈이 오다가 이제 눈이 오지 않아서, 겨울 내내 눈이 오지 않아서 보통은 화재가 일어나고, 또 산에 나무가 바짝 말라가지고, 만약에 비가 안 오잖아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매서운 바람만 탱탱탱탱 불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갑자기 봄비가 내리는 그 땅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봐 보세요. 나무가 되었든 모든 식물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봄비를 그 식물들이, 나무들이 맞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듯이 컷이 내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 새로 막 일어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다가 자기 몸을 내어버려 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죠. 그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물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봄동산에 돋아난 새싹처럼 또는 꽃망울 콧 터트리려고 벚꽃이 막 콧 터트리려고 몽울몽울몽울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쁜가 봐요. 예. 그런 것들은 봐보면은 어쩝니까?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새롭게 꽃망울이 터트리려고 이렇게 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꽃들이 뿌리에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그 나무 꽃 몽울몽울에게다가 그 힘을 갖고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우리 채웅이는 지금 이렇게 자매들은 지금 꽃몽울이 활짝 핀 봄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그죠. 예, 전반적인 인생.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이제 떨어지는 낙엽이에요. 지는 해고, 그죠? 근데 우리 채웅이 같은 일은 우리 저기 하율이는 그럼 뭘까? 아직 새싹. 이야, 새싹. 봄동산에 돋아난 그 새싹처럼 우리 하율이는 새싹처럼, 예? 또 우리 채웅이 자매는 또 꽃망울 활짝 피는 꽃망울처럼 얼마나 싱그럽고 좋. 이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젊은 거예요. 전부 우리 또래만 있어 봐봐요. 저기 봐도 희망이 없고 여기 봐도 그래갖고 걸린 것이 전부 뭐 병이나 걸렸었고 그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런 아이들이 뿅뿅뿅 오니까 얼마나 이뻐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은다고 뭐 우리도 성경 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저거 추천할 거. 이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감사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기특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래서 겨울이 막 지나고 이제 봄이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역동의 순간은 이제 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손을 내미시는 그 상황이라고 여러분 상상해 봐봐. 너무 힘나죠? 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상상해 봐. 우리가 참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면 다 어디든지 한 번씩 쓰나미 같이 싹싹 뭐가 지나가는 것은 그 관례적으로 다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전부 꽃피는 것 같이 2026년도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왜요? 2025년도 한 해가 너무 평안하게 참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회가 정말 잘해준 거예요. 또 주일학교가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 봄이다, 봄. 꽃을 막 피려고 하는 봄과 같은 우리 교회구나.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멋지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막 의지가 막 생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3절에 봐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2026년도 내년에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상상을 해볼 때 여러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너무 납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 봐보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13절 마지막 하반절에 봐보면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일어난다는 말을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는 걷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예,
걷기 위해서는, 뭔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뛰기 위해서도 어찌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 한 걸음 앞으로 딱 걸어가려고 해도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뭐부터 해야 돼요? 일어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미를 생각할 때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이 속에는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뭔가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한 걸음 내 믿음이 더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위해서, 믿음을 위하여서 늘 걸었던 것처럼 또 오늘 또 걷든지, 에이 나는 이렇게 못 있겠어, 내 믿음이 너무 이렇게 좀 미지근한 것 같아, 난 뛰어야 되겠어, 그러려고 해도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되고,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은과 근은 없으라도 내가 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여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야 뭔 가서 이제 뭘 하든가 그러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뭐 꿈과 계획 가운데서도 그냥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에 봐보면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요. 나인성으로 딱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때 젊은 청년 하나가 죽어서 시신을 메고 나오는 상해하고 서로 쫙 마주쳤어. 엇갈렸어. 죽은 자가,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 봐봐. 죽은 자가 상해를 메고 뚜두둑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해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몇 절에가 일어나라고 써졌어? 14절에. 크게 읽어봐. 시작. 아멘. 일어나야 된다니까. 일어나야 돼. 이 일어나는 것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송장이 어쨌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던 누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명령 한마디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딱 볼딱 일어나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고 이러면 받아들여야 돼.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참 설교를 하시는데 일어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라고, 내게 여러분 우리 모두라고 하면 안 돼, 내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동감 있게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어. 성탄절은 다가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제 겨울 돼가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말이죠. 이제 한 해가 지나고 그랬으니까 막년회나 하고, 막년회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소. 막년회 하다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막년회 안 하고 뭐만 해? 송년회만 해. 송년회만. 하여간 새 날을 바라보면서, 물론 정리하면서 이제 뒤돌아보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교회는 11월이면 끝나고 12월은 새로 시작이에요. 달력을 새로 맞춰야지, 부서별로 새로 뭔가 해야지, 응? 내년에 계획을 전부 12월에 다 세워가지고, 교회는 12월이 벌써 신년도요. 아멘? 뭔가 지금 여성교도 다 끝났잖아. 총회도 끝나고 이제
이제 새롭게 신임 회장이 이제 물론 연임입니다만은 회장이 또 새로운 해로 또 뭔가 시작을 일어납시다 하고 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 그랬는데 이 청년이 꼴딱 일어났을까요? 누워 자빠져 있었을까요? 일어났겠죠. 그럼 이 청년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어쨌어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라는 명령 한마디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명령 그 한마디에 우리는 우리 삶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그동안에 너무 추운 겨울 같았고 정말 너무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왔다면 이제 겨울과 같이 춥고 어두운 아무 희망적이지 않았던 그런 삶은 싹 보내버리고 이제 2026년도를 다가온 이 해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 봄이다. 나는 새 봄이다. 이제 주님이 나한테 일어나라 그러셨으니 올해부터는 내가 참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하고 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거예요. 1월달에 그리지 말고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여러분 우리는 잠자고 누워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그 여러분 오두막에 봐보면 파파가 바쁘디요 높디요? 바빠. 파파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떡반죽 만들어서 뭐 해줄라 가만히 앉아서 누르랄라 뭔 하나님이 돼갖고 노래나 부르고 밥이나 해먹고 앉았냐. 야 네 이래봬도 내가 엄청 바쁜 줄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 엄청 바쁘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 부리면서 막 뭐라고 한데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그 인생은 내버려 두시면서 스스로 알아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작용을 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 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이제 통해서 열고 나오는 새파란 새하얀 새싹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꽃망울처럼 마른 가지를 트고 나오는 새싹처럼 하나님 이제 저는 시작입니다. 봄이 되면 모든 생물이 꿈틀거리죠. 가만히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은 새 봄을 맞이하려는 신앙으로 여러분 살자는 얘기죠. 아멘. 새 봄을 맞이하려는 신앙으로 우리는 그 신앙으로 지금 계절은 겨울입니다만은 겨울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만큼은 새 봄처럼 여기고 살자는 얘기죠. 나 인생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버렸잖아요. 정말 뭐 우리가 그 오늘 읽었던 그 아가서 봐보니까 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너무 좀 생기 있지 않습니까? 산과 골짜기에는 온갖 생명체들로 활기를 핍니다. 그래서 이 봄이라는 계절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봄이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건요, 겨울에 잠잤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희망으로 뭔가를 이렇게 터트리니까 그래요. 이 봄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의 신앙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됩니다. 겨울이 뭐 이게 날씨야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봄의 신앙을 갖고 사셔야 돼. 그래서 시편 그 126편 5절 6절 봐보면 눈물을 흘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봄에는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그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혹한기와 같은 겨울과 같을까요? 너무 춥기만 했어요. 추울 때 그러니까 뭐를 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거야. 겨울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봄이 온 거예요. 겨울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더라면 그 씨앗이, 여러분 씨앗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김정림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호박을 씨앗을 이제 뿌려놔. 그러면 하나씩 뿌리지 않고 무더기로 이렇게 뿌려놔. 과거에는. 그러면 그 무더기를 뿌려놓으면요, 씨앗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요, 땅을 들고 일어나 버려. 그 쫓가는 새순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요? 봄이라는 능력이라는 거죠. 봄의 힘이라는 얘기죠. 눌려 있었던 그 땅이요, 어째 금이 가기 시작해. 이것이 왜 그러지? 그럼 밟으면요, 이렇게 봐보면 오메오메 새싹이 나온다, 새싹이 나온다, 막 구물구물 나오면서 땅을 들고 일어나 본다니까요. 그 요만한 것들이 여러 개 묻어져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씨앗을 뿌렸던 그 기도가 어느 날 봄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그 순간에 그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신앙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도 일어나고, 마구마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라 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언제 봄이 돌아올 줄 모르니까 그저 씨앗을 뿌리셔야 돼. 예. 나는 너무 길어요. 나도 그런 적 있어. 오직하면 하나님 저한테는 복 주실 마음은 없으신가 봐요. 겨우 구원만 시켜놓으시려고 작정을 하셨을까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 혹독스럽습니까? 그게 할 말입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름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을도 오더라고요. 추수할 때도 있더라고요. 기도의 제목마다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는 지금 봄이고, 어떤 기도는 여름이고, 어떤 기도는 가을이고, 어떤 기도는 겨울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비가 와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내가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봄으로 여기고 이제 봄을 기다리면서, 야, 이 겨울이 씨앗을 뿌리라는 겨울이로구나 그러면서 눈물로 열심히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울며 씨 뿌리는 봄의 계절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야 돼. 씨앗은 매우 정직하여서 어쩌기 때문에, 씨앗은 정직해서 어째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얼마나 심는 대로 거두냐. 제 몸도 엄청 정직하더라고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2그릇 먹으면 배 나오고, 1그릇 먹으면 배가 쏙 들어가고, 얼마나 내 몸이 정직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씨앗은 정말 심는 대로 납니다. 여러분 속상해할 것도 없고 실망해할 것도 없고요. 반드시 거둘 때가 오기 때문에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도 봐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늙어 이제 나는 심을 인생이 아니고 겨울인데, 아니요. 이세를 위해서 또 심어야 돼요. 기도의 탑은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탑 들어보셨죠? 기도의 탑은 매일매일 벽돌 한 장 얹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탑이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영락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 영락교회에서 그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서 키웠다는데, 어렸을 때 나하고 거기서 키웠다는데 어떻게 해갖고 우여곡절 끝에 참 길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힘없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뿌리는 계절인가 아니면은 꽃이 핀 계절인가 다 모르겠지만
뿌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이고 희망입니다.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름의 인생이든지 겨울의 인생이든지 가을의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늘 여러분들이 항상 심는 데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받아 누릴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 심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심고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심은 것은 언제든지 꽃이 피어서 내가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반드시 믿음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뭐 가을의 인생입니다. 저는 길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러지만 지금도 저는 봄처럼 씨앗을 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새 봄 같은 신앙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새 봄과 같은 그런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소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새 봄과 같은 역동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올 한 해도 참 마감을 잘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다 먹었으니 나이 한 살 더 먹었네 그러면서 괜히 우울해지지 말고, 아멘. 나이는 세월에 불과하고 우리는 항상 새 봄이야. 응? 그래, 우리 하율이만 새싹이야? 나도 새싹이야. 어느 부분은 나도 새싹이라니까요. 예. 어느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새 봄이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서 감사하면서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듯이 우리 기도에,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계획한 모든 인생에 일어나라 주님 명령 한마디만 하신다면 모든 것에서 꿈틀꿈틀 언제 이것이 일어날까, 언제 이것이 변할까,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고 포기했던 것들이 반드시 이 겨울을 지나고 새 봄을 맞이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가을 되면은 가을을 타기가 쉬워요. 겨울 돌아오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우수에 젖어 약간 슬퍼지려고 하고 좀 약간의 그런 기분이 든다면 아니야, 나는 새 봄이야, 난 새 봄의 신앙을 살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이 좀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일어나라 손잡고 가자,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좌절해서 우울해서 포기해서 참 비참한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